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가 있다면은, 하나가 있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매주 수요일 날 누가가 전한 예수 이야기,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살펴봤을 때에 3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34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그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아주 쉽게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낱말 연구를 하며 그 낱말을 알게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낱말 연구를 할 때에 반대말 쓰기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반대말을 알게 되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거두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된 생각,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죽은 야이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 딸을 살려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지금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를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는가? 저는 한동안 이 말씀에 대하여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죽은 아들을 살렸으면 얼마나 큰 이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손을 붙잡으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린 이 기적 같은 이적을 왜 주님께서는 소문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가? 왜 말라고 하셨는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오늘날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메시아가 오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그 메시아를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어쩌면 요즘 인터넷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야, 예수란 그분이 왔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그런데 있잖아,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당신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야,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구나.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가지고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너희들이 오신 목적은 모르고 너희들은 오로지 배부른 것,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27절 말씀해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는 이 떡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떡, 구원과 영생을 그들에게 가르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따르면, 내가 저 예수를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수백 명의 제자 가운데 그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부끄럽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당장 내 앞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문제일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막힌 일들,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거예요. 이 소문이 잘못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어쩌면은 동화 속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진리, 교리를 모르는 교회에서는 이 기적과 이 땅의 문제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그곳에 운집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다는 목적으로 오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에 걸립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면 성령의 지우개로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다시 사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것이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차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에 걸렸습니다. 기도했더니 치료했습니다. 낫고 난 이후에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30년, 40년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끝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신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오늘 우리 현실의 필요를 기적으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누리는 이 땅의 쾌락이 아닙니다. 안락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듭니다. 죽음은 곱하기 0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해 보면은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목사님 방금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했는데 오늘 이곳에 사는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는 저 천국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서 고생만 하며 살다가 믿지 않는 처럼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시작되었다고 주님은 선포합니다.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온다.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면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내가 죽어서 갈 천국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을 이 땅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모순된 진리를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단어입니다. 이미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단어를 기억하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와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다시 올 그때입니다.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느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왜 술을 먹고 왜 함부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끄꾸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암도, 가난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물질관이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소망이 달라야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 때문에 목매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포항극동교회 우리가 선교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선교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눈물이 확 채웠어요. 와, 왜 이랬을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장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버린다고 했을 때에 이건 뭐 부모를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문자적으로 아내나 형제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형제나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합니다. 이 땅에서 약속, 그 약속이 내세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오후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난하게 살아갔는데 천국 가서도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상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에게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내 후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배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은 산을 평지처럼 다듬어 주시고 깊은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도 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룹바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아 평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될 때에 성경에서 약속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은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의 씨앗이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콩 심은데 깨 안 납니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내가 비록 작고 내가 비록 때는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를 심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극동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